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죄가 세상에 가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 안 지은 사람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죄된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죄된 생각이 떠오르고요. 행위를 하기만 하면 죄된 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인간의 본성에 아주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마다 죄였고 생각하는 것마다 죄였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가득하였고 죄가 일상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슬퍼하셨다. 그리고 마음에 고통을 가지셨다.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고통을 가지셨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멸망을 위한 심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제 홍수로 물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은 완전한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기 위한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고 노아를 심판해서 구원함으로써 노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한번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를 구원하셨는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구원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그것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8절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전절이죠. 지난주에 읽었던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은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평가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에 뉴스를 보아도 다 그런 뉴스잖아요. 근데 새롭지도 않은 거예요.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선한 일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좋은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정직한 일 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밝혀지고 나면 저 사람이 자기 사익을 위해서 저렇게 일했구나. 결국은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했구나. 결국은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물론 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고 중간에 마음이 변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적으로 밝혀지고 나면 감추어져 있을 때는 모르는데 그 마음이 그 행위가 드러나고 나면 결국은 그렇구나. 그런 실망감을 다 갖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는 그 생각, 우리 안에 있는 그 생각의 모든 것이 만약에 다 드러난다면 아마 저는 다음 주엔 저는 여기서 아마 설교 못할걸요. 네. 여러분들도 오해인가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도 아마 예배에 나오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사람들에 대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 또 내 마음 속에는 정말 숨겨진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이 사실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본질적으로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가받을 만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혜택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끼리는 여러분 서로 손가락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그냥 은혜 입어야 할 사람들이고 또 격려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고 때로는 우리가 위로해 주어야 할 그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게 되면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구를 향하게 된다고 합니까? 나를 향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못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거짓말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를 못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정직하지를 못해? 여러분 계속 이야기할 때 결국 그게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결국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젊은 아이들이 요즘에 하는 말 중에 제가 배운 것이 있는데 막 그렇게 잔소리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러면 걔네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소개하려고 그래요. 자기소개 타임. 자기소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들으라고 너 들으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결국 듣는 사람 입장에서 가만히 두고 보면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하는 얘기하는. 여러분 인간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물론 훈육해야 하지만 아이에게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니? 너는 왜 열심히 하지 않니? 너는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니? 너는 왜 이렇게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다 좀 네가 참아줘야지. 네가 좀 성숙한 생각을 해야지. 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많이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권고하고 애는 써야 하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은 그런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혜택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노아를 구원하신 어떤 그러면 노아의 특징은 있었는가? 조금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특별히 베푸시는가? 그리고 이제 오늘 제목의 근거에서 조금 생각해 보면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9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노아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노아가 그러면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은 아마 금방 손을 들고 반기를 들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읽다 보면 노아가 그렇지 않은 모습을 이제 보이잖아요. 그죠? 술 마시고 주정 부리고 또 자기의 자녀들에게 화내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노아는 그렇게 성품적으로 완전한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아마 누구든지 그렇게 반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이 오늘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노아가 성품적으로나 행실적으로 죄를 하나도 짓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윤리적인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노아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그 뜻에 이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깐 하나님과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동행하였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우리가 부부를 가르쳐서 동반자다. 인생의 동행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함께 모든 인생을 함께 살아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났다가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고 밥 먹고 헤어지는
그 관계를 동반자다, 동행의 관계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노아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냥 길동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입는 것인데요. 구원은 은혜 입는 것인데,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앉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은혜죠. 그것은 어떤 은혜입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듣는 것이 가장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 쉬운 것 같은데 세상 어려운 것이, 말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막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내가 특별한 능력을 가져야 하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들으면 듣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세상 쉬운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은 세상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세상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서.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본능대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죄성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까지 듣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워요? 그 말씀 듣는 것이 특별하게 막 무슨 박사학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밤새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들으면 듣는 것인데 왜 그렇게 듣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그런 죄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강아지 좋아하고 그래서 개 훈련시키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라고. 얼마 전에도 제가 또 그런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그때는 어떤 강아지가 나왔냐면요, 사람만 보면 이렇게 짖어요. 네. 그리고 막 으르렁거리고 그러니까 산책을 못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를 개를 데리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훈련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어야 하는데, 그 개가 자꾸 이제 사람들한테 덤벼드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개 입마개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지 못하게 입마개를 채워야 되는데, 그 입마개 안 하겠다고 그 개가, 여러분도 그런 거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개가 여러분 입마개 안 하려고 정말 난동을 부리는데요. 정말 제 생각 훨씬 밖으로 그것을 거부하더라고요. 개도 나 하고 싶은 대로 짖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물고 싶은 것이지, 나를 이렇게 통제하는 것을 한 번도 그렇게 돼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개한테 그 입마개 씌우는데요, 몇 시간 걸렸어요. 그리고 그 입마개 하나 씌우기 위해서 개도 막 자기 입을 막 물고 피가 줄줄 흐르고, 그거 안 하려고. 그거 뿌리치려고요. 그리고 주인이 가가지고 막 그 입마개를 씌워주는데, 주인도 이제 막 무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사람은 한 100배쯤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나 내버려두라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라고. 나 그렇게 통제하지 말라고. 사람은 아마 100배, 1000배 여러분 더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요,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고, 노아가 그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방주를 네가 그러니까 만들어라. 내가 너와 내 가족들과
이제 동물들을 종류대로 쭉 보존하려고 하고 다시 이제 세상을 시작할 텐데, 그래서 네가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배가, 노아에게 만들라고 한 배가 여러분 보통 배가 아닌 것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였고요. 아주 이상하게 생긴 배였습니다. 일단 여러분 크기를 보면 15절 말씀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규빗은 예전 그 치수를 재는 것으로 이렇게 성인 남성의 손끝으로부터 팔꿈치까지, 보통 이 정도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짧으면 뭐 30cm, 길면 뭐 40cm, 그 정도, 조금 더 길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겠죠? 한 규빗이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30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면요, 뭐 얼추 100m에서 조금 넘는 그런 길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길이는 그렇고 너비는 50규빗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뭐 한 5m 남지, 그죠? 30cm로 계산하면, 그리고 40cm로 계산하면 한 20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m, 20m, 15에서 20m. 높이는 30규빗이라. 어느 정도 되죠? 뭐 한 10m에서 15m. 그러니까 뭐 한 그 건물로 치면은 한 3층, 그 정도, 3, 4층 건물 높이, 이렇게 배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기가 여러분 작지 않죠? 100m, 30m, 20m, 고가 20m. 그러니까 이 배가 축구장만한 그런 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만들고 나니까, 만든 데다가 모양도 또 어떻게, 그 안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배를 3층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 생각에 이 배는 여러분 생각에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이상해요. 너무 당연해요. 그죠? 지금은 항공모함이나, 그죠? 대양에서 운행하는 항공모함이나 유조선이나 다 이 모양으로 만들어요. 아주 크게 100m씩 돼가지고요. 그래야 대양에서 다닐 수가 있어요. 안전하게.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그런 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배고 크기만 하고 이상한 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16절 내용을 여러분 본 것처럼, 그런데다가 여러분 창문이 없어요. 창문을 위에서부터 한 규빗, 그러니까 30cm, 맨 꼭대기로부터 30cm만 내려가지고 거기다가 창문 하나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는 그냥 갇힌 깜깜한 배예요. 그 안에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 아주 이상하고 신기한 배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그렇게 여러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까 네가 그냥 배를 만들어라,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노아는 절대로 이런 배를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시대로 적당한, 자기 생각에 적당한 그와 같은 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행할 수 있는 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그냥 크기만 한 배예요. 그 풍랑에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방향키도 만들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이 배는 그냥 떠 있는 배. 하나님께서 이런 배를 노아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노아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대로 새로운 배를 고안하지 않고 그냥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대로 그대로 그 배를 여러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만들었는 줄 아세요? 그 배를 이 노아 혼자 만들었는데요.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 성경이 얘기했냐면요,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농담이죠, 그죠? 이거 어떻게 장난이에요? 어떻게 120년 동안 그 이상한 배를 혼자 여러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노아가 별것 아닌 사람인 것 같지만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노아를 축복하시고 노아를 선택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노아가 이렇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에 마음이 항상 믿음 충만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랬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 동안 혼자 그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계속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욥기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가 이러니까 네가 어떤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심판을 받았겠지. 너의 이런 고난이 그냥 오지는 않았겠지. 잘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서 욥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지만 욥을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제가 볼 때는 그 부인도 그랬을 것 같고 얼마나 잔소리를 했겠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얼마나 잔소리를 하고 여러분 조롱했겠습니까? 노아가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이유라고 떠도 됐으면 아마 조금 덜 이야기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만약에 이야기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신나서 얼마나 더 막 그냥 이야기했겠어요. 무슨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냐? 네 하나님은 네 인생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냐? 네 하나님은 바보냐? 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그것을 말이라고 지금 믿음이라고 하고 그걸 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노아에게 그와 같은 말을 했겠습니까? 노아에게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에게 여러분 회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이런 것이죠.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 이런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척 여러분 이런 것일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게 제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저에게 말씀만 주시면 아무 내 안에 의심이 없이 예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회의가 생겨요. 의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뚫고 가는 것입니다. 회의가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는데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에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해야겠다고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다. 이것이 노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는 것입니다. 22절 여러분 마지막 절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거지 같은 내용을 사실 그런데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가만히 두고 보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냐 하면 나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이상한 배, 크기만한 배를 만들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냥 어거지를 시험 삼아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 의미 없는데 그냥 시험하려고 그 사람을 시험하려고 어거지로 이런 배를 노아에게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 배가 정확히 그 모양의 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모양의 배가 정확히 필요하기 때문에 노아에게 그 크기의 배, 그런 모양의 배를 만들라고 말씀해 주죠. 근데 왜 그것이 어려우냐? 나는 못 보니까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만 나는 보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은 다가올 홍수의 모양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나는 알지 못하니까요. 그 홍수가 어떤 홍수일지 나는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런 배를 만드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가 그냥 우리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어거지로 너 내 말 무조건 들어. 그거 뭐 아무 의미도 없지. 그래도 너 내 말 들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그 순간에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러나 그 말대로 다 준행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은요, 참 좋은 겁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참 감동스럽습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경험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 속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과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렇게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 같은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막 이런 걸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면서 그 언어를 정확하게 어휘를 말하지 못하고 있었더니 그 목사님이 그 어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이 딱 맞다고 생각해요. 그 위로입니다. 위로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 믿습니다. 그죠? 믿음이에요. 내게 어떤 그런 주관적인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적으로 행한 것이 없어도 저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삶 속에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주 따뜻한 것이 있었어요. 위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행해 주시는 것이더라고요. 그게 위로, 그 힘이.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래서 조금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데 노아에게 주신 이와 같은 삶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시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조금 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제 계속 나오는 이 대홍수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동물들을 이 방주 안에 한 쌍씩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방주 안에 다 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방주의 문을 쾅 닫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가 와야죠. 그죠? 그래, 신나죠. 그래, 그 보면서, 아이고, 그죠? 내 말 그렇게 안 믿더니, 사람들한테. 이 딸의 사위들, 남편들, 이 사위들은 배에 타지도 않았는데, 말 같지도 않게 여기고 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내가 이야기했는데, 경고했는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내가 당신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배에 타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한 사람도 안 듣더니 비가 막 오기 시작해야 그때 바로 신이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 들어가고 문을 딱 닫았는데 비가 안 왔어요. 여전히 날씨는 화창하고 좋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했냐면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제가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노아였다면 정말 한 시간이 괴로웠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1년 같았을 것 같아요. 거기 이 배 만들고 배에 타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노아 말고 누가 있어요. 그죠? 그나마 다른 가족들 노아가 강제적으로 태운 것이 큰 것이죠. 근데 자기 말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얼마나 하루하루가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주일 지나고 나서 여러분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또 지하수가 터져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40일 밤낮을 그렇게 했다. 40일 밤낮을. 여러분, 결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하였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이 홍수의 이야기, 노아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그저 성경에 기록된 예전의 이야기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내용이요,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점잖고 상식적인 그와 같은 사람이다가 노아의 방주에 오르지 않아 심판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노아의 그 배에 오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스투피드한 거예요. 더 바보 같은 거예요. 어쩌면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갖겠습니다.